안녕하세요. 비로소 시영입니다. 10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습니다. 사과를 하여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시숙이 다 팔아먹었습니다. 현재 저는 위암말기 환자입니다. 자식들에게 없어진 재산에 대해 얘기해 주어도 지난 날이니 다 잊으라며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고 없어진 재산도 너무 아깝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결국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처님 말씀에 비구들이여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어서 한 번은 화살을 맞을지언정 두 번, 세 번 맞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잃을지언정 재산을 잃지 않든지 재산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남편은 잃지 않든지 재산과 남편을 잃었다 하더라도 건강은 잃지 않아야 했는데 안타깝군요. 지금 남편 잃고 재산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렸네요. 지금이라도 지혜롭다면 아직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고 재산을 잃었을 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것 같았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건강이라도 있었지요. 그때라도 지혜로웠다면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잘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래서 끝까지 미워함으로써 누가 괴로워졌습니까? 자신이 괴로워졌지요. 결국 나와 함께 산 내 남편을, 내 자식의 아버지를 내가 평생 미워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 때문에 방황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제1의 화살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 문제입니다. 이미 재산은 어떤 이유에서든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해서 속이 상했어요. 속이란 게 위를 말하지요. 그래서 제1의 화살을 맞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제2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돈을 찾을 수 있다면 다만 찾기 위해서 애쓰지 속상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찾을 수 없게 된 재산을 찾으려 애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뱀에게 쫓기는 것과 같고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고 허공에 있는 것을 헛것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건강을 해쳐버렸지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온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집착하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명도 더욱더 단축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세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가 또 잘못되면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느냐,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가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어리석었구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바보 같았구나, 이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깨치지 못해서 세세생생 돌고 도는데 남편과 시숙으로 인해서 이 인연의 이치를 깨칠 수 있었고 결국 해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재물이라고 하는 작은 이익을 잃음으로써 또는 그 수많은 인연 중에 한 생이 잠시 스쳐간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인연으로 인해서 해탈을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작은 이익을 잃고 큰 이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낚싯밥을 무는 것과 같고 쥐가 쥐약을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앞으로도 그것보다 수억만 배로 더 진행될 텐데 왜 이 찰나에 집착해 나머지 생마저도 버리려고 합니까? 남편의 행위에 집착해서 이 생을 괴롭게 보냈듯이 재물에 집착해서 한평생을 한으로 보냈듯이
남아있는 자기의 수명마저도 즐기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생을 마감했듯이 그 한을 갖고 가게 되면 앞으로 남은 수많은 생에서도 사막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삶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깨치면 앞으로 수많은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몸도 한탄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 너희 아빠만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맺힌 아빠에 대한 원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삼촌에 대한 서먹서먹함을 풀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삼촌을 편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한을 갖고 죽게 되면 그들은 일가 친척의 모임에 삼촌이 온다고 하면 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가도 괴롭겠지요. 이렇게 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을 제한하고 속박하게 됩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마저 속박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 가슴에 맺힌 한을 또 자식들에게 넘겨주게 되겠지요. 이분의 말을 들으니 안타깝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확대 재생산될 뿐입니다. 자신이 속이 좁아서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한 것을 대해서 참회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속에 맺힌 것이 사라질 때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풀면 내일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기적같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